주님께서 잡혀가시고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더러는 땅에 주저앉았다. 그런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미 말하였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도록 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무슨 소리야? 전부 체포해! 라고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주님 곁에서 저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제자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끌고 가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일일이 안내해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찍이서 그 무리의 뒤를 쫓아가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안나스의 집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나 대부분의 제자들이나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느 집이 누구의 집인지까지는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 되었건 멀찍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안나스가 있는 방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겠죠. 그래도 코딱지만한 집이 아니라 대저택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집이라서 그 집에 그 대제사장의 가족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족들을 섬기는 종들, 집안일을 하는 여종부터 또 마당일과 바깥일을 도와주는 또 여러 종들, 또 여러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온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간식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 예수를 그 다음 장소로 호송해야 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조금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 말을 듣고 마당에 불을 피워놓은 채 불을 쬐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뒤쫓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큰 집으로 들어가시자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입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들여보내주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을 지키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를 것이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붙잡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끌려갔는지까지는 알아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살펴보거나 예수님을 구출해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이 누구인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웬일인지 그 대제사장 집에 그 일하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안면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문을 지키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제자 중에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친척이 되었는지 뭐 친구의 이모가 되었는지
어쨌든 가깝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모라고 해봅시다. 이모, 저 왔어요.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따라다니던 예수가 지금 조금 전에 잡혀왔단 말이야. 이모, 조용히 있을 테니까 저희 좀 들여보내주세요. 얼른 들어와. 아니, 여기 한 사람 더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야, 이 사람도 제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았던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미 문을 지키는 여종이 알아요. 그런데 그 제자와 함께 들어오는 사람, 베드로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과 같이 들어오니까 혹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둘씩이나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야, 설마 너랑 똑같은 그 예수의 제자는 아니지? 난 아니니까 걱정 마시오. 이러고 둘러대고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를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문을 지키는 여인과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제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 혼자예요. 그 시간이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쌀쌀했지만 시간대가 밤이 새려고 하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곧 새벽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쌀쌀했겠죠.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는 이 예수를 신문을 하고 그 다음 장소로 호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기하던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이죠. 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몇 군데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슬그머니 다가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어두웠기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과 옷차림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시간적으로 추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불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그 불 덕분에 손바닥과 이렇게 몸이 좀 따뜻해졌을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얼어붙는 것과 같은 마음, 아무리 불을 쬐도 녹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의 안쪽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사실상 안나스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제사장의 장인이었고 뒤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조종하는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가야바의 집이 아니고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갔던 것입니다. 안나스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누구고 예수님의 교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누구였는지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나스의 질문만 보아도 안나스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안나스는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을 잡아서 그 죄의 증거를 포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구나. 밤에 잡아도 안 되고 증인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려도 안 되고 몇 가지 룰이 있는데 다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물은 것은 예수님의 말 가운데 혐의나 실수나 어떤 고석거리를 찾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나이 많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교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공회와 회당과
그리고 성전에서 다 있는 곳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는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알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재판 문화는 그 피고인의 증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당연히 난 죄가 없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뭘 가르쳤느냐 물어보는 것은 유대인의 재판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요? 내 말을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자 경비병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가서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아마 뺨을 쳤던 것 같습니다. 네가 대제사장님에게 건방지게 그딴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하시오. 내가 사과하겠소. 그러나 내가 잘못 말한 부분이 없다면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뺨을 치는 것이오. 뺨을 맞고도 당당한 것이죠.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때려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고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문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안나스 앞에서 얼마나 긴 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 밖에서는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좌우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힐끔힐끔 베드로를 봅니다. 야, 저 친구는 아까 없었던 친구 아니야? 저 친구 복장이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은데? 이보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베드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얼버무리는데 갈릴리 사투리를 씁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틀림없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을 쬐던 사람들이 묻는데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다. 2번 모른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불을 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인 말코라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다가 잘랐거든요.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함께 출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봅니다. 야! 너 조금 전에 우리 조카 말고의 귀를 잘랐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자 아마 더 강하게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라고 부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여봤자 괜히 자신이 위험에 빠질 것 같으니까 부정하면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 나갔던 것 같고 급히 뛰어 빠져나가면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휴, 이제 안전한 곳까지 나왔으니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쯤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끼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네가 오늘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고 진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은 아닙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나마 의리를 지킨답시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라왔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거기 모닥불 앞에서 그만 3번째 부인을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을 하다니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심한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자리와 주님께서 신문 받는 자리가 그렇게 먼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멍청이, 이런 위선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더니 다 말뿐이구만. 우리는 어쩌면 쉽게 베드로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무슨 숫제자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하구만.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는 했지만 부인하진 않았잖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베드로라든가 실수하고 범죄했던 구약의 또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실수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창씨개명, 동방요배 등등을 강요했습니다. 동방요배나 창씨개명 그리고 신사참배 전부 다 기독교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히 신사참배는 감당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로교, 감리교 이런 주요 교단의 대표들은 자기 교인들에게 공문서를 발송했죠.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우상숭배의 죄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나 본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명백한 우상숭배였습니다. 동방요배는 아침에 일어나는 태양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신사참배가 허락됐는데 동방요배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우상숭배와 함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끝끝내 거부했던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재판을 거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이 요즘처럼 난방이 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밥을 고기 반찬을 섞어서 주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없던 병도 생기고요. 그 감옥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추록성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온 추록성도는
100명도 안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하셨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당연하게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갔더라면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겠지만 막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청년들이 요즘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일요일날 출근하는 직장이라고 거절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수요일 저녁인데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근을 해야 된다는 말에 회사에서 잘리를 각오를 하고 교회를 향하는 청년이 몇이나 됩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욕할 시간이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죠. 야,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으면서 상황 논리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죠.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근데 가다가 막상 부딪힐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용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빼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조금은 무거운 내용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덕분에 우리 각자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자로 한 번 더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변절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